네,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 이렇게 드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사를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 곡을 이렇게 다 내 거로 만드는 그 지나가는 시간이 물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또 저도 그 찬양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그래도 구해야 하는가. 이 그래도는 최악의 상황, 회복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그때 어떻게 되나. 참 그 우리 폭풍 속의 은혜, 그 책에 아마 이런 것을 하나 따왔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참 때때로 회복 불가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이제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이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냥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단 결과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포기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 불가능으로 낙인 찍힌 이 소녀에게 소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회복 불가능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병실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데 은퇴했던 나이 든 간호사 한 분이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이 소녀의 얼굴에 어둠과 그늘이 이렇게 거쳐지면서 이 소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완전히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헬린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설리만 메이시라고 하는 분 유명하죠. 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참 이렇게 불가능 인생이 또 다른 불가능 인생을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는 역력히 보게 됩니다. 33장, 34장,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었습니다.
에스겔 선자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정체성을 상실하고 존재감도 상실하고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 아닙니까? 나라는 황폐해졌죠.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복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은 기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국토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국민들의 그런 정서나 생각이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상황으로 따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참 황폐한 땅에 말이죠. 뭘 심어서 거둔다는 게 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경작지로 만들어 주겠다. 자,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한 이 땅을 뭐같이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리고 그냥 이것만큼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말이죠.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한 우리의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회복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회복이 필요한데 잘할 수 있나요?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모르는가요? 알죠. 그러나 몸도 마음이 말 잘 안 듣고 마음도 잘 안 되는데 성경은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라.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의 어떤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는 방법은 잘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할 수도 없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마음먹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을 내야지.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늘 드리곤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와는 상관없어. 해당 사항 없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수렁해서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연히 주위 사람도 그렇고 나도 잘 되겠지. 아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말이죠.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회개 때문에 회복이 됐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회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회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은 그들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딱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늘 쫓기는 마음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해줄게.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그러고 나서 주의 말씀도 지켜 행하게 해줄게.
이 과정이 내가 말씀 지켜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런 마음에 들게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뭘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죠?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그죠?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스스로 믿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일단 죄사함 받고 회복된 이후에 또다시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고 그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끌려가면 안 돼요. 왜요? 슬픔에 잠겼어도 안 되고요. 그런 이전에 있었던 그 앙금들이 또다시 확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사 맞을 때는 그냥 좀 안 아프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또다시 아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참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 절망에 빠뜨릴 때 내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그분을 보내. 그죠?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 절망에 빠뜨릴 때 내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그분을 보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말할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할 때, 너 그랬잖아.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위를 바라보네. 안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네. 그렇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머물지 말고 신앙은, 약속은 조건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날 때 또 한 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다시 슬픔에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잘 믿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 것으로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뭐 자동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말이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은 기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기대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다고. 구해야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죠?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이 연결이 말이죠. 잘 안 돼서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묵상하고 저 책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이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참 준비하느냐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제가 깨달은 부분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나 또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말이죠. 품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말이죠. 당장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간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할 때, 생일도 안 됐는데 말이야. 어떤 아이들은 아빠, 엄마 내 생일이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일 때 뭐 해줄 텐데,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약속 받고 됐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날 눈 뜨고 분명히 해줄 거지. 약속 지킬 거죠? 그리고 나서 선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게 기도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책을, 전자책을 제가 이렇게 좀 읽었는데요. 왜 나는 기도가 힘들게만 느껴질까?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좀 다 읽었는데요. 한 두 가지 크게 기도의 장애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빠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나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 시간이 좀 아깝게 그 시간 내가 뭐가 좀 몸으로 뭐 하는 게 더 낫다고 자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에 이제 그렇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죠? 그 약속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가 많아지나요?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아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면 생각지도 않은 생각도 나오고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문이 막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과실 많이 맺는다는 이 과실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죠? 사랑의 열매를 다루면서 본문 7절에 보면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갈망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나. 성경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 몇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즉 다니엘은 말이죠. 예레미야의 그 서체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해서 말이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옛 고국으로 본토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약속하셨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70년 딱딱 되면 하나님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깨닫고 말이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죠?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어떤 큰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성도들 하여금 기도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그것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간만에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나서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꾸 그 생각이 드네요. 응답받고도 회의에 빠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주시는데도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너무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제가 한번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렇게 최선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외부에서라도 어떻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참 절박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병원에 환자 보호자분이 오셔서 그 딸 위해서 말이죠. 도저히 못 고친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울면서 기도하는 몸을 쉬는데 같이 기도했죠. 며칠 후에 그분이 봉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만지지 않지만 딱 두께를 보면 대충 짐작하거든요. 참 모처럼 참 기도 응답 받았다. 근데 딱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50,000원짜리인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 다음날 말이죠. 또 그만한 봉투를 갖고 오신 거 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해가 잘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뭐 물질인 거 뿌리겠습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법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약속 받는 거 중요합니다. 약속 받고 그 붙잡고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경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이죠. 그동안 3년 동안,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릴 거야. 약속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방에게 고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방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했나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말이죠. 41절에 45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이죠. 하늘에 구름이 있나 좀 봐라. 몇 번씩이나요? 7번씩이나. 마지막 7번에는 얼마만큼의 그 구름이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큰 비를 주실 거다. 진짜 큰 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약속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나 우리가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참 주님의 뜻이 되는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 3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 기회, 대박 사건이 넘쳐나지만 두어 달만 지나면 과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있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어느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더불어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에 이 소녀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이 바라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이 의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해서 화장실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이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 3월 한 달,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 기도가 더해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